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시차 적응이 좀 됐고, 그렇지만 좀 여러 일정들이 피곤하지만 특별히 우리 광양교회 우리 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재직분들,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나누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특권입니다. 오늘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아프리카가 몇 개의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지도 보시면서 카운팅을 하시면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나 56개 국가 정도 됩니다. 큰 대륙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5년 동안 사역한 곳은 저쪽이 남부 아프리카 쪽에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와 보츠와나 이렇게 바로 옆에 밑에 나라죠.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세 나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35년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오늘 예배 끝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중요한 것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 용광인데 대부분 제가 서울 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만으로 8살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십니다. 그 이혼한 이후로 제가 어릴 때 많은 그 상처를 입고 또 방황하는 그 유년 시절을 보냈고,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많이 갔던 건 청소년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또 부모님 밑에서 자랄 경우에 잘 자라서 또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떠날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자꾸 초등학교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대학 입시, 대학도 시험들 이렇게 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면 결혼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낳게 되죠. 아이들 낳아서 길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위해서 또 애쓰다 보면은 나이도 들고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면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그런 그 인생의 사이클을 보니까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렇게 우리가 전부 이렇게 태어나고 노년이 돼서 죽을 때까지 삶이 똑같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년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과 함께 저에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겹쳐져서 제가 인생을 한동안 많이 방황하고 잘못 살아갔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기적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되면서, 특별히 정말로 예수님 믿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그 해안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러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20대 초반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여러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 청년 시절을 잠깐 회상해 봤어요. 제가 20대 초반, 그때 중반, 선교직 나가기 전까지.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개교회에서, 그 교회가 왕십리에 있었어요. 왕십리 장로교회인데 그 왕십리 장로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 때였는데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이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청년부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가면은 전도하자고 하니까, 이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도할 때 무시당하기 쉽고, 그 다음에 길가에서 우리가 축구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 또 집도 이렇게 방문해서 가가고 방문해서 전도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더 어렵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전도에 대한 두려움, 또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을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의 두려움, 또 반응이 싸늘하고 또 안 좋을 때는, 때로는 뭐 집에 가서 전도할 때 싫으면 소금도 이렇게 뿌리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제가 저를 훈련했던 부목사님께서 전도대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부목사님께서 저보고, 이 형제 자네는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선교사로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 제가 나중에 소개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선교단체에 제가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선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오늘 어디 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저쪽 뒤에 있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공장이 옛날에는 봉제 공장이라고 있어서, 그래서 가방 만드는 공장 지하실에서. 제가 지금 88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88년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시다로 들어가서 그 봉제 공장에 그 일하는 기술자들, 저보다 어린 기술자들이 그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시다 해가지고 이게 실밥을 따주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하실에서 자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다가,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비행 청소년 학교에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소년원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그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학교였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노동의 신선함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는데, 한 3년 과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유 선생님이 와서 제가 같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같은 이제 동역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역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칠고 소년 출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여 선생님에게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같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어느 날 우리 그 당시 유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대요.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부르셨다고. 아프리카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참 정말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옛날 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동물의 왕국을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뭐 동물들 많고. 그런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많이 놀랬죠. 근데 본인이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제 아내 이제 같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앞에 과정을 좀 하면 얘기 재미있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자 혼자 가는 것이 아프리카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같이 갈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우리는 결혼식을, 약혼은 여기서 하고 결혼식을 아프리카에서 했어요.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건 얘기했으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게 1991년 3월 30일. 91년 3월 30일. 그 당시 저거 비교하면 제가 그때는 좀 멋있지 않았습니까? 저 때가 제 나이가 27이었어요. 27. 제가 1965년생이거든요. 그 27의 나이, 91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결혼과 함께 그때는 뭐 부모 형제도 없이 그 현지인들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축복해 주셔서 결혼식 올리고 결혼과 함께 저희들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990년 10월, 90년 3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츠와나에서 사역을 해요. 아까 보여준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게 된 이유는 짐바브웨 비자가 안 나와요. 그 당시 짐바브웨와 한국은 수교가 안 됐을 때입니다. 수교가 안 돼서 그 비자도 나오지 않고 한국 사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모대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자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 파송하는 선교 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비자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자도 안 주는 곳에 간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바로 옆에 나라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보츠와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허니문을 보냈는데 허니문이 어디로 갔냐면은 보츠와나 부시 있는 그 오두막집. 뭐 낭만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날 첫날 밤에 제가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자려고 하니까 주변에 늑대 울음소리, 뭐 짐승,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첫날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지내고 3일 있다가 보츠와나에 우리가 기술학교, 학생들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기술학교를 지을 때 지금 기술학교를 짓는 지금 제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을 저렇게 같이 도와서 했습니다. 제가 그 기술학교 기숙사를 건축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지역개발 사역으로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걸 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웅덩이 같은 걸 파서 그 웅덩이를 파면은 저 장비를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우기철에는 저렇게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담은 것을 사람도 먹고 이제 짐승도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랬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92년에 처음으로 이제 짐바브웨에서 비자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저희 부부가 짐바브웨에 가게 됩니다. 보츠와나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짐바브웨에 가서 태어납니다. 92년 6월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짐바브웨에 가서요. 거기서 처음에 이제 한 사역이 이제 기술학교 사역인데, 제 아내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미싱자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싱자수 기술자가 우리 선교단체는 제 아내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이 된 건데 그곳에 가서 미싱자수를 가지고 학생들 가르쳐서 이제 첫 번째 졸업식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자립 선교를 위해서 그때는 한국과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비가 오질 않았고 또 보츠와나를 통해 가지고 선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학생들과 미싱자수를 해서 만든 미싱자수를 갖다가 팔고 또 다른 것들을 팔고 해서
생계를 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었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사람 낚는 일이죠, 제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리트리트 센터 그곳에서 이제 우리 같은 기도원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면서 리빙워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개척을 해요. 저렇게 학교 운동, 우리 아이도 많이 컸죠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94년도에 가서 거기서 한텀 이제 한 4년 정도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짐바브웨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개척한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위임을 하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 특별히 보츠와나에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에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미전도 종족, 부시맨. 혹시 부시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od Must Be Crazy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이제 유튜브라 아니면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God Must Be Crazy라는 영화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부시맨이라는 영화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시맨입니다. 그 부시맨 사역을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시맨들이 사는 곳은 보츠와나의 칼라리 사막, 모래가 많은 그런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 가려면 이제 모래길을 통과해서 험한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사륜구동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때로는 가다가 점심을 저렇게 우리는 길가에서 뒷트렁크를 열고 점심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계속해서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모래가 많죠? 보이시는데 저렇게 이제 파여진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으면은 저렇게 모래 안에 푹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모래죠. 저기를 가서 이제 사역자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려면은 땔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긴 전기와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에 가가지고 나무를 저렇게 장작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거 가지고 이제 밥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막 날씨가 춥습니다. 저녁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작을 떼서 좀 따뜻하게 하죠. 제 아내도 한동안 저렇게 장작불로 밥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가스로 바꿨지만은 장작불로 이렇게 밥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운송수단, 이 동네 운송수단 저렇게 당나귀 같은 우리는 동키라고 하는데, 동키 4마리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해요. 물도 저렇게 나르고 또 물건도 나르고 그렇습니다. 운송수단. 그곳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관계를 해야죠.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들과 이제 이름을 알고 또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그래서 저 지금 주인집의 아저씨가 저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문맹이죠.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 아들은 옆에서 이제 그 테이프 레코드를 전기가 없이 배터리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 돌려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림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도 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거절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을 때 그분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집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보시면 알지만 저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장작불로 지금 뭘 하고 있죠.
큰 솥에다가 저거 이제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밥 같이 먹으려고, 그죠?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정집에서만 계속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추장에게 땅을 좀 달라고 해서 땅을 얻어서 제가 우리 부시맨 이 교인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당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 얻은 데다 바닥은 모래 사막이에요. 근데 이 교회당은 어떻지만 본인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벽을 만들고 지붕에는 이 태양빛을 가리는 태양빛 가리는 막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첫째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우기철에. 그럼 이제 비가 다 새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비를 다 맞는 거예요. 아니 이제 모래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 때가 있으면 그 모래바람이 우리 얼굴에 또 눈을 가리게 해서 참 예배가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기철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요 장면은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부시맨 아이들과 같이 노는 상황인데, 저 아이들 중에는 우리 아들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아이들인데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벌써 3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당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예배당 건축을 97년에 하게 됩니다. 97년에 해서 저희 원래 예배당은 계속 쓰고 그 다음에 한쪽에 예배당을 짓게 되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이분이 기우밀레 씨라는 분인데 부시맨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제가 이분에게 교회를 목회자로 위임합니다. 이분이 담임 목회자로서 계속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분이 이렇게 침례를 주고요. 이 침례하는 우리는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죠. 이곳에서 우리 아들도 제가 이곳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 교회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기우밀레 씨, 그분이 저렇게 목회자로 위임이 돼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예배당 있죠? 옆에 그 막 우리가 이제 새로 지은 예배당이 저렇게 2001년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지금 창문 쪽에 있는 게 이제 저렇게 천막같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리로 윈도우로 막게 되는데, 저 예배당은 제가 한 100년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해서 아주 튼튼하게 줬어요. 벌써 이제 24년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식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이제 분반 공부로고요, 주일학교.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2010년에 갖게 돼요. 아니요, 2004년에 죄송합니다. 2004년에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선교지에 간 지 이제 14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그 안식년 중에 제가 공부도 하면서 다음 사역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더 개척하고 또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그런 부르심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이제 남부아프리카, 제가 영어가 주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남부아프리카 영어권이 이제 한 10개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곳에서 이제 이 성경적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들을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돕습니다. 5박 6일 세미나를 하는데 2016년에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들 데리고 목회자 세미나 했습니다. 2017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2018년, 19년, 2020년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21년에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세미나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5박 6일 동안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멘토링 1대1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멘토링, 목회자 전체 그룹으로 이렇게 멘토링하고 코칭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목회자 부부를 모시고 그들의 목회 상황을 들어주고 코칭과 멘토링을 합니다. 자, 4명의 목회자 부부인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도시에서 이 성경인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와 같이 시작한 동역자들입니다. 이게 10년 전 사진인데 지금 이제 나이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 네 가정이 저희들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지역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했던 것은 목회 평가 계획이라는 그런 1년에 2번씩 이 평가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회를 돌아볼 수 있고 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때로가 아니죠. 계속 그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먼저 저희 평가회를 갖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을 어느 정도 훈련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평신도들을 더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만 훈련해서는 안 돼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특별히 예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잡는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 공부도 이렇게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가르치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료식이에요. 우리는 좀 거창하게 합니다. 거의 대학 졸업식 수준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프리카 분들은. 그렇게 해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이제 교사를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리더를 목자라고 하는데 이 목자 리더들이죠. 집사님, 장로님들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놓고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남아공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잠비아, 보츠와나 지역에 계속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도전과 헌신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돕는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매주 저는 순회 사역을 합니다. 매주 다른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회자 부부와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했던 교회들,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순종한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 저는 이 부분이 저의 고백이보다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부부들이 저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함을 통해서 본제 삶이 바뀌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의 삶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활기차고 역동성이 있게 되고요. 불신자 전도와 세례자가 늘어나고 불신자가 변하여 목자가 되어 섬기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평신도들이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는 않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대한 순종과 동역입니다. 특별히 이 두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2021년부터 너무나 깊이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021년 6월 달에 지역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코로나를 걸리게 됩니다. 그 사역을 잘 했는데 이 온라인 지역 모임도 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돼서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가 입원하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남아공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2021년에. 그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병실도 없었지만은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이 복도에 병원 복도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서 병실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코로나를 저부터 코로나를 갖다 옮겨 받아서 이 정신을 잃었어요. 넘어지면서 이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제 타박상을 입게 되면서
이 저산소증으로 힘들게 되죠. 아마 현지 목회자가 저희가 살던 집에 찾아가지 않은 아마 천국에 가실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저도 이제 병원에 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그래서 저렇게 병원에 옮겨져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고열로 시달려서 병원 치료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입니다. 저기 2021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줬습니다. 이제 거기서 남아공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악화돼서 그 에어 앰뷸런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는 앰뷸런스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앰뷸런스처럼 이 무증원 환자들을 데리고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하면 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경비, 3억 7천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3억 7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 당시엔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남아공이라는 나라에서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어떤 있는 자매님이 3억을 헌금을 하셨어. 선교사님 살리고 싶다고. 그분의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도 아니신데 그 나머지 어떤 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뭐 재정은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남아공의 외무부와 또 그쪽 대사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 과정, 그 남아공 병원에서 이동을 하게 되죠. 비행장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 이제 그 현지인 분들이 다 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뭐 저 보시면 알지만 저 상태 거의 정신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다른 병원에서 지금 비행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남아공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이제 저 에어 앰뷸런스를 타기 전에 좀 정신이 깨어 있었는데 저에게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통 상태에서는 떠나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산소통을 여러 개를 비행기에 싣고 저를 싣고 제 아내를 싣고 그 다음에 저 비행기가 이제 중간에 경유할 때 또 산소를 공급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제가 전신 마취를 하고 저 비행기에 태워서 오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3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다른 사진이 없네요. 그래서 32일 동안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데 사진이 좀 조금 바뀌게 됐는데 제 몸에 목에 지금도 제 목에 보면 이 구멍 자국이 있어요. 삽관을 해서 그래서 목에 입에 모든 곳에 이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도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 살아날 수 없으니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제 아내는 먼저 좀 회복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32일 동안의 혼수 상태에 제가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 경험은 제가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지만 그때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옥이 실제 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도 걱정, 두려움, 겁박, 위협, 공포, 공황 등이 있지만은 이 지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걱정만 되는 그런 세상을 깨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이건 엄청난 고통이고 힘듦이고 정말 처절한 아픔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얼마 동안이나 이런 고통이 갈 겁니까? 거기는 지옥사가 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고통들, 경험할 수 있는 고통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통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데 충격적이었어요. 영원하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희망을 갖잖아요. 조금만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얼마 후에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때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들을 때 이 고통은 영원합니다. 이 고통은 죽어도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합니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이 없잖아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죠. 그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이 상황들을 제가 보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간증을 한동안 했어요. 작년에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경험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는데 제 스스로는 깨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이나 형제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저 지옥에 가야 되고 죽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 보는 것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지옥에서 저를 살려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죠. 5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서서히 제가 폐가 좀씩 숨을 쉴 수 있어서 그 당시에도 아직도 삽관을 끼고 계속 산소 공급을 받으면 이 삽관을 이 폐 깊숙이까지 껴가지고 이 공기를 산소를 공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에 이 콧줄을 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얼굴과 지금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건 기관을 절개하고 삽관을 통해 계속 산소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서 제가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때처럼 처절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몸에 산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산소 호흡하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워만 있다가 앉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제가 하도 누워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제 생각 속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과연 앉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누워만 있으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워만 있는 존재인가? 이런 혼잡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제가 이제 57일 만에 입으로 이제 미음을 먹기 시작한 감사했고요. 또 산소 용량을 좀 저용량 산소로 바꿔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감사했고,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저에게 좀 너무나 창피했던 것은, 수치스러웠던 것은 제가 소대변을 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도와준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은 언제 제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날은 제가 산소통을 메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혼자 보면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할렐루야, 반응이 없으시네.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를 호흡하고 또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산소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오랫동안 계신 분 중에 석션이라는 거 아세요? 석션? 석션이라는 것은 길다란 호스파이프를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가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래를 뽑아내는 그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하루에도 20번 이상씩 했어요. 왜냐하면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폐 속에 있는 그 가래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폐렴으로 제가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에 있는 그 가래들을, 폐 가래라는 것은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고름이 생기게 한마디로 그걸 빼내는 겁니다. 8월 3일 2021년 이제 기관지 사건을 77일 만에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100일 어느 정도 회복이 난 다음에 남아고 있는 목회자들과 통화하기를 원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보통 이때도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할 때지만은 그래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104일 만에 퇴원해서 거의 121일 만이죠. 남아공 병원에 21일 동안 있었으니까 퇴원해서 이제 요양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재활과 요양의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제가 저렇게 재활과 요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쓰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남아공과 함께 제가 아프리카는 갈 수 없었지만은 온라인으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 당시에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격주 모임을 하고 일일 특강을 저렇게 합니다. 평기도 세미나를 저렇게 전에 했던 것들을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이분들은 남아공에 모여가지고 제가 온라인 연결해가지고 이 화면에 들어가서 의원들에게 설교, 이거 주일 연합 예배예요. 주일 예배인데 현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사역을 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자들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제가 저렇게 뒤에 화면에 들어가서 계속 온라인으로 이분들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프리카에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폐 기종이 있어서 아직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폐 기종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은 압력이 높아지면 폐가 터질 수 있다. 그럼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죽으면 저는 괜찮은데 그 비행기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남아공 상황은 엄청난 범죄와 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어요. 보통 저기 23년도 경찰청 통계인데 하루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84명이 살인을 당해요. 84명이 하루에. 그런 범죄가 심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갈 길을 더 찾게 되는데요. 비행기 못 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탔더라고요. 배를. 그 저도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한동안 배 타고 가기 위해서 여러 리서치를 하는데 여객선은 없었어요. 근데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선을 타고 제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직 코로나가 심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폐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국내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주도 가는 걸 한번 타보겠다고 해서 제주도 비행기를 탔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죽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걷고 국제선을 타고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첫 번째 이제 한 사역들이 우간다에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하고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 성도들이 목회자 세미나도 다시 시작하고 컨퍼런스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또 이제 목자들이 1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이 성도들이 저를 붙잡고 많이 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셨다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제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근래는 또 이제 일일 특강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제가 돌아가서 16개 파트너 교회들에 위한 사역들을 계속하고, 이제 케이프타운 지역에 이렇게, 케이프타운은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지역에 지역 모임들이 있어서 목회자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리디아라는 자매와 또 간수를 통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그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격려의 내용인데,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처음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로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정말로 많은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영어권이 이 지금 제가 파란 줄로 쳐준 이 나라들, 이 영어권의 나라들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은퇴하기 전에 10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에 가서 성경적인 교회를 전파하고 정치하고, 특별히 영어권하고 제자 삼는 사역, 이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거는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또 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교회도 이번에 처음에 이게 이런 정보를 또 이런 내용을 알게 됐지만, 저희들 기도에 동역자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양교회가 이 아프리카를 품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격려드리고 또 도전도 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요 27살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이제 35년이 됐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다시 태어나면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럼요, 저는 선교사가 다시 될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또 예수 믿지 않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삶으로 또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데려오는 그 인도하는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사역들, 그 복음전도 하는 일,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위치에 갈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비하면은 물론 그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직장도 필요하고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낳아야 되는 그런 미래가 있지만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 나눈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어떤 삶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